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가시밭에 대해서 상고를 하다가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가시밭의 그 문제는 첫 번째는 세상 염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질의 유혹, 세 번째로는 기타 욕심, 네 번째가 향락이거든요. 그렇게 갈 때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상고를 하다가 이제 분하고 또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면 분을 낸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심과 욕심이 있으면 또한 그런 것이 손해가 날 때 분을 내게 되고,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헌신을 하게 되면 또한 분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거짓과 참된 것이 부딪히면 이제 분을 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절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렇게 쓰는 아주 주무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나 이런 것을 칼로 비유하면 그 손잡이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어른들이 거짓의 영, 마귀를 분별을 잘 알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우리가 속으면 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언들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지면 마귀로 틈을 주어서 결국 내 마음에 분이 쌓이고 그것이 굳어지다 보면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과 마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이제 28절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원래대로 본다면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29절하고 이렇게 바로 가야 되거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냐하면 분을 내게 되면 말이 거칠어지고 거기에 더러운 것이 따라가고 악한 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로 틈을 분하고 이렇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이제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제 도둑질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거든요. 도둑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쭉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끊기면서 다른 것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은사, 가장 큰 일을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원래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끝나면 14장으로 가야 돼요. 14장 1절에서는 너희가 이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랑장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분하고
이제 마귀로 틈을 타지 말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또 말과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도둑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둑질하지를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8절 말씀 때문에 도둑놈이 목사가 되는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옛날에 예수를 안 믿을 때 이야기했죠. 도둑질을 했는데 이렇게 여학교, 고등학교 그 기숙사에 가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대요. 근데 기숙사 여학생들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어쨌든 뭐 막 이것저것 훔쳐서 왔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 기드온 성경이라고 이렇게 청색으로 된 거 조그마한 거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이것을 많이 봤는데 이 도둑놈이 집에 와서 이게 도대체 뭔 책이야 하고 딱 폈더니 오늘 에베소서 4장 28절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게 기분 나빠갖고 그냥 이 성경책을 딱 덮어서 그냥 운목에다 그냥 던져버렸대요. 그러고 와서 또 도둑질하고 와서 이상하다. 말이 저렇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면 또 딱 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오더래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기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성경을 쭉 읽다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대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이 성경책을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답니다. 은혜가 돼서.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봤던 성경책이 있더래요. 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당신이 이거 갖고 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도둑질을 했었는데, 이 학교 기숙사에 가서 이렇게 도둑질을 해서 오다 보니까 이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피기만 하면 에베소서 4장에 28절 말씀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아서 신학도 하고 목회자가 됐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것이 자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훔쳐와도 그 여학생 걸 훔쳐오고 또한 어떻게 만나도 그렇게 만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돼요. 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울고 서로 뭐 그랬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실제는 모르지만 실제 있을 수가 있죠. 도둑놈도 이렇게 은혜 받는데 좋아요. 날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줘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그 성경을 한 구절 갖고 이렇게 보면서도 은혜 받고 목사까지 됐는데 조합대로 수십 년 동안 설교 듣고 말씀을 읽은데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모른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하고 말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28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 물질, 우리가 물질 복을 받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보면 서로 엮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뱀들도 보면 가을이 되면 땅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땅 속으로. 근데 한 마리가 있는 거라 막 엄청나 막 엉켜 있습니다. 이렇게 막 뱀들이. 그렇듯이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하나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으로 엮어져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선 나의 영분별, 우리 가문의 영분별이 영적인 문제가 뭔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다른 것하고 또 연결이 되어져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지를 못하면 해답을 얻지를 못하고 해결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이렇게 마음에 영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되고 우리 이렇게 응답을 받고 좀 쓰임 받고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만 또 우리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가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도둑질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분하고 말하고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가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잠언 16장 32절에서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땅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또한 물질적인 것들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언들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얼마만큼 잘 지켜나냐. 그런데 내 마음 갖고는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대화를 해보고 이러면은 그 안에 혈기가 분노가 이게 많이 없어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래 목회하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그런 것이 이제 죽어지고 빠져나가면 보면 말을 조용조용하게 해도 설득력 있고 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말을 하더라도 가시가 자꾸 나타나고 이렇게 더러운 것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잘 다스려서 말을 잘 하느냐, 설교하느냐, 기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게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물질의 복도 따라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혈기도 많고 분노도 많고 화도 잘 내고 그러면 결국에는 물질적인 것까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인들을 잘 알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면 마귀로 틈을 주는데 결국 이런 것은 물질과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시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8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고 알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조아님들이 일을 하되 자기 손으로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되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조금들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보면 요즘 보세요. 보이스피싱, 또 사기쳐서, 그리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단계에 많이 빠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주스도 있죠. 제유
거기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뭐 있었습니다만은 교회가 통째로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이 통째로 그렇게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통째로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돌아가신 이광현 집사님도 저한테 얼마나 부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회사 주식을 좀 사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러면 생활을 하려면 사놓은 게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한편으로 또 솔깃하더라고. 그렇더라면 완전히 저도 망했죠. 그러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헌금 많이 하려고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왜 이렇게 다단계에 많이 빠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단계 회사 가서 보세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이 다단계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집사님 회사에 처음에 나보러 예배드리러 달라고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진짜 이렇게 장사를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8층으로 가서 좀 보세요. 8층으로 올라갔더니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깨달음이 와지는데 와서 축복하고 예배드렸던 그것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그냥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차마 그 말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전부 보면 사람들이 한탕 위주로 한 방으로 뭔가 막 해서 이렇게 돈 벌려고 하고. 그 저를 좀 많이 도와줬던 애사촌 그 동생이 있는데 그 천주교인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도움도 좀 받았습니다만은 아주 부자였었거든요. 그 집 때문에 막 그 문제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집 갖고 사기치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 막 주식도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천주교인데도 이제 오빠 하나님이 주식을 하지 말래. 그럼 당연히 하지 말라. 근데 목자 오빠 하루 저녁에 1, 2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 결국에는요 다 까먹고 문제가 터져버렸거든. 나는 그래서 네가 참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잘 교회도 세우고 좀 그래라. 외국에 막 교회도 세우고 좀 그래라. 그럼 하나님도 뭐 엄청나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데 재산이 500억대라고 그러더라고. 갖고 막 그 인천에서 막 그 집 이런 것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막 집에 안 나가니까 문제가 막 복잡해져 버렸거든. 그렇게 사기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지 뭐 하루 저녁에 뭔가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야 돼.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상담으로 왔는데 포주라고 그러더래. 포주. 근데 자기가 교회 11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상담을 하더래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요. 도둑질에다가 11조 오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술집에 갖고 하면 받겠냐고. 그 집사람, 그 정수님 집사 동생 그 친구도요, 그 친구도 남편이 술집을 했어요. 그 친구는 교회 다니고. 근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암으로. 근데 그 남편도 자살해 죽었어요, 다시. 마귀가 이렇게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험들이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특별히 물질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들 그래서 물질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또 물질의 복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주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헌금을 제가 물질 설교 안 해요. 우리가 물질에 걸려들거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지면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오직 있으면 우리 예수님도 두 주인이라고 써 주인, 물질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고 물질이 주인이라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어떤 욕심을 차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절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되 이렇게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IMF 터지기 전에 전부 회사도 보면 칠중장부 제일 많은 데가 칠중장부래요. 아니 그 칠중장부를 어떻게 꾸며 삼중장부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거짓이 아주 난무하거든요. 교회 와서는 다 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인데 밖에 나가면 뭐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는 믿는데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다들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 속여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하는 저와 이름들이 이 정직이 능력이에요.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것이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직하게 안 살거든. 다 막 속이고 막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뭐 요즘은 또 나는 놈이 위에 잡는 놈이 있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한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요즘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일 안 해. 직장 안 다니. 부모가 이렇게 챙겨주는 걸로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해야 돼요, 일. 우리가 일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도 않고 막 주의 일만 한다고. 물론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정직하게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일도 해야 되고 가서 돈 벌어야 되고 또 교회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일도 열심히.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해야 돼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자식 노릇, 사람 노릇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헌금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냐?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짜리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저 게으르다. 제가 필리핀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로 이렇게 그냥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꼭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물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빚지게예요. 빚지게 하는 영이 같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도둑맞게 하는 영이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빚지게 하고 도둑맞게 하는 것도 같이 물리쳐야 돼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서 설교를 하고 안식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서 제가 좀 답답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한국에서 준비를 할 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맥이 안 잡히니 막.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좀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착 와야 되는데 답답하고 막.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해주다가 깨달았어요. 나는 필리핀이 그래도 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베트남보다도 더 못하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6.25가 났을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주고 후원해 줬습니다. 응? 그때 그 마르코스 대통령인가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부탁할 때 무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쌀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쌀을 200개를 2kg짜리 200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150명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쌀을 하나씩 가져왔는데 뭔 쌀을 그렇게 오는가 그랬더니 필리핀이요 가난해요. 가난의 영이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이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데 거기에는 게으름이더라고. 게으름. 이 게으름의 영이 역사예요. 가지고 그 수상가옥을 가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필리핀을 한번 가면 가볼 때 많아. 빨리빨리 돈 벌어야 돼. 아무것도 안 와요.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애쓰시는 게 뭐냐면 교회도 보니까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배도 와서 드린대요. 그리고 교제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그렇게 막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또 천주교가 이렇게 지배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뭔가 그게 잘 안 돼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자기가 갔던 또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더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에게 영향이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 전부 후원받아서 그 11개 교회 한 달에 얼마씩 보내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봤잖아요. 첫 번째 교회 간 그 사모님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냥 인생이 고난 것이 이마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돈을 주고 왔는데 저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그렇게 이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빚지게 하고 도둑맞게 하는데 이 게으름의 영도 역사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저도 무척이나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 게을러지더라고요. 주님들 게으르면 안 돼요. 예? 좀 더 늙자, 좀 더 자자. 가난이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몸을 막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예? 근데 이렇게 게을러지면 잠도 잘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이루어요.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59kg 나갔었어요. 날아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살이 찌니까 게을러지죠? 살찌면 밥맛 좋습니다. 잠 잘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이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배 나온 사람들 이해 못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배 나오면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데 저도 배가 좀 나와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뱃살이 안 차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도록 게을르게 하고 자꾸 살찌게 하고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가요 마귀가. 그래서 결국 물질적으로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이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게을러.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묵장을 하면서 야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
왜? 우리나라는 추우니까 개미들처럼 겨울을 준비하잖아. 근데 필리핀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겨울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통 먹고 다녀도 뭐 춥고 뭐 추운 것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자도 되고. 와, 일을 안 하더라고. 일을 안 해. 게을러요. 그러니까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래. 얻어먹기. 그래서 좋아 이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자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이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조원들이 수고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70 넘으면 어디 가서 안 써줍니다. 어디 가도 안 써줘요. 하여튼 우리는 막 죽을 때까지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소극적인 측면. 소극적인, 적극적인 측면.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도. 이 사랑도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고린도서 13장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왜? 화를 안 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말하지 않고 그런 거.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희생해 주고 십자가 그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게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사랑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아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에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물권을 주셨으면 물질을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셔야 되고, 내게 어떤 신윤사를 주셨으면 자꾸 신윤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살려야 되고 그러거든요. 내게 특별히 사랑의 은혜를 주셨으면 자꾸 사랑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어제 아침에들 보면 물질도 물질 부활이 있고 사랑도 부활 사랑이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기도가 나왔는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 사랑이 아니오는, 물론 그 문자적으로 보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안 죽이지만은 다윗에게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는 원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조함들 같으면 기도응답이라고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2번이나.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혜 사랑을 따라서 한 사람을 안 죽였더니 하나님은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왕권을.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100배의 그런 은혜를 주신 건 천국 되게 한다 이 말. 내가 사랑으로 천국 되어지고 물질로 천국 되어지고 믿음으로 천국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때 때로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으면 이해가 안 돼. 못 받아들여. 왜? 영혼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도둑질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다단계에 빠진다든지 사기치는데 거짓말하는데 이런 데 빠지기 쉽다 이 말이죠.
한탕해서 그냥 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 또 여기서 조합들이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도둑질 당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도둑질 당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도둑질을 당해. 길가밭이 그랬잖아요. 돌짝밭도 결국 그렇고 가시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도둑맞게 만든다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조합들 자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영혼에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지배하고 나중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합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또 도둑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도 도둑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도 주셨는데 시간에 대해서 도둑맞아. 우리는 도둑질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도둑질 당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도둑질 당하니까 도둑질이에요. 마귀가 끝 겉사람으로 가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 쉽게 그냥 빨리빨리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속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되 선한 일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조합인데 적극적인 측면에서 수고해서 이렇게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 다른 사람. 그래서 조합들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선한 일을 해서 부자 돼야 되고 부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저는 흉내만 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뭐 이렇다 할 정도로. 근데 조금 흉내만 내고 왔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구제는 로마서에 보면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구제 될 수 있으면 하면 시험 들게 딱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좀 잘못하면 네가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도와주는 건 그만두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제했는데? 우리 도와주기만 해도 막 그러잖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구제했다고 그랬어. 구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게 성실함. 제 둘째 누님이 구제연사가 있거든요. 둘째 누님이 구제연사를 했는데 이렇게 매형이 사업을 할 때 생활비 쓰라고 돈을 주면 일주일이면 다 없어져 버린대, 그 돈이. 근데 신기한 건 이제 지금은 이제 사업이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딸 결혼식 때도 할 일이 없더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서 예배를 들어주는데 어떤 건 심었고 어떤 건 싹 났고 어떤 건 꽃 피웠고 어떤 건 열매 맺히고 어떤 건 거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는 봄과 가을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도 받아야 돼요. 복 받아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내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못 받으면 구제는 그만두고 나 하나 치고 나가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기도할 때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먹고 입는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해 못하신대요. 왜? 불신자들도 먹고 입는 거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법칙은, 신앙 법칙은 샘물 법칙이에요. 그 희한합니다. 저들이 물질 훈련 받으면서 성령께서 그런 비유적인 것을 막 깨닫게 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시골에 옛날에 이렇게 동네에 샘이 하나 있는데 막 돌로 이렇게 두꺼운 돌로 돼 있어요. 그 동네 사람이 이 물을 다 먹었거든요. 물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펄수록 계속 나. 근데 이제 좀 잘 먹고 살만하니까 각 가정마다 수도를 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물이 더 이상 솟질 않고 이끼가 다 끼더라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다가 구멍을 하나 내고 물을 계속 빠져나가게 해줬거든요. 이 샘물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샘물 법칙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나가면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계속 솟는다니까. 이게 좀 더 확실하게 체험을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이거 체험이 이루어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흘러보냈더니 흘러보낸 만큼 채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잖아요. 이만큼 떼줬어. 그러면 이만큼 손해야 하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다시 이렇게 호흡이 붙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샘물 법칙이라니까요. 그래서 조화인들은 모아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됐든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꾸 심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 요즘 우리 교회 자꾸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셔요. 말씀 주실 때 존말할 때 빨리빨리 알아듣고 실천해야 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막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막 말도 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그때가 기회구나.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마. 가만히. 우리는 만났다 하면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가 제자리라도 두면 괜찮아. 더 심하면 목회자도 막 갖고 놉니다. 막 뒤집었다 엎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 제자리 놔라 이 말이오. 갖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낱말하지 말고 알아도 그냥 따라가. 그냥 따라가고 뭐 소금 넣어야 할 때 간장 넣으면 암소리 마라. 그냥 그런가 보다 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겉사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마귀는 그렇구나. 좋아요. 근데 영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영혼을 통해서 못하면 마귀가 겉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래서 조감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자꾸 영혼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해? 응?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물질이 됐든 사랑이 됐든 뭐 은사가 됐든 뭐가 됐든 주셨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고 그렇게 못하면요 나중에 양이 채워졌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어. 30살, 40살 때 깨닫고 막 가면 50살, 60살 때쯤 되면 우리처럼 안 살고 멋지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50대, 60대 가서 희쭈리 하고 교회 와서 큰 소리나 쳤었고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성령은 장래 일까지도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과 저기가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 카톡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작은 믿음 갖고 막 나중에 일 터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깨달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미리미리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주고 참아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그러든 저러든. 근데 그 사람도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시키셨어. 응? 그냥 자기 색깔대로 가는 거야. 자기 신앙대로. 어떻겠어.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한테 여러분들 다리 분지는 은사를 주셨으면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남았겠어. 아마 한두 명 남고 다 불러지렸을 거야. 나 여러분들 다 다리 분질러 놓고 싶어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마음에 든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돼.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래서 조언데 적어도 구제할 수 있는, 적어도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의 떡반죽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섬기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을 해줬는데 제가 끊었어요. 보내지 말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보니까 그만 보내라고 한 사람 딱 한 사람 봤어. 더 안 보내주는가. 근데 희한합디다. 선교를 이렇게 해주다가 우리도 뭐 이제 5년, 10년 이렇게 했는데 끊으면 고맙게 얘기하는데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 시험 들더라니까. 그 왜 그래? 참. 그래. 자, 잠언 11장에 24절에서 25절 한번 봅니다. 잘 보세요, 저기. 저런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조언들이 어떤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하는데 흩어서 막 여기저기 구제를 해. 그럼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 말이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저도 그 말씀이 처음에는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 네가 누구를 10,000원 도와주려면 10,000원이 있어갖고 10,000원 도와주려면 순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보통 우리가 그래도 한 10만 원이 있어야 10,000원 뛸 수 있죠. 못 돼요. 10,000원이 있어갖고 10,000원 준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야. 5만 원이 있어도 10,000원 못 줘.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뭐냐? 네가 10만 원이 있을 때 10,000원 주듯이 10,000원을 주면 구제하면 10만 원짜리 통로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간 것만 생각하지 들어오는 통로를 못 보더라고. 아니 10,000원 보내갖고 10만 원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짭짤해. 해볼 만하잖아요. 예? 성경 법칙은 배 법칙이에요. 배. 30배, 60배, 100배. 근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마진은 뭐 요즘 30% 보면 많이 번대요. 근데 요즘 뭐 10%, 20%도 어렵대요. 여러분들이 장사할 때 내가 배 장사만 된다고 그러고 10,000원짜리 팔았는데 10,000원 남았다? 이건 논하는 장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그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흩어 구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 어렵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고 이럴 때 이름을 제가 뭐 이렇게 안 밝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왜 그러냐면, 차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구제하다 보면 시험 딱 들어옵니다. 저희 누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이날 자기 교구에 구역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애들이 혹시나 어린이날 기죽을까 봐서 저희 그 누님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은 자기 애들은 놔두고 이렇게 구제 가서 도와주려고 준비를 해갖고 갔는데 어린이날 없다고 하면서도 할 짓 다 하고 있대. 근데 시험 들더래. 나는 이렇게 해야 할 내 자식들한테는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래서 내가 님 로마서 성실함을 해봤어. 성실함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꼭 시험 들게끔 돼 있다니까요. 나중에 봅시면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 섭섭하게 보면 응?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미워하게 되고 싸가지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막 해갖고 영혼 죽이면 결국 내가 죽는 걸.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구제를 하고 또한 아니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구제하기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요. 가끔 아이고 그렇게 고생하더만 먹고 살만하니까 죽네. 그런다니까 실컷 돈 벌어갖고 그렇게. 옛날에 여기 음식 반찬 가게 하는 그 양반 막 염전 사놓고 땅 사놓고 막 그래갖고 10억 뭐 통장에 10억이 있다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교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오면 이렇게 집에 자러 가더라고. 자다가 혈압으로 죽었어. 그러더만 그 아내만 좋은 일 시키더라고. 그 아내가 남편이 있을 때는 꾸미지도 않더만 남편 없고 나니까 막 머리도 막 멋지게 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다니고. 남자가 빨리 죽으면 여자가 편하게 살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과도약도 가난해.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모아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심어서 부자 되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심으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하고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하는가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적어도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말씀에 대해서 양식으로 먹고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능력으로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